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어디 가든지 소명이라는 찬양으로 만들어진 이제 영상인데요. 저희 말씀 준비하면서 이 영상이 생각이 났어요. 옆에 분들 보시면서 저를 따라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째려보지 마시고 이쁘게 쳐다보세요. 네, 일단 이쁘게 쳐다보시고 저를 따라 하십시오. 많이 힘들었니? 힘들습니까? 아니고 저 따라서 많이 힘들었니? 하나님이 오실 거야. 믿으세요? 네, 많이 힘드셨습니까? 네,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심부름이 다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구원케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영혼을 향한 계획,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 십자가 붙들고
저기가 구원의 길입니다라고 십자가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 심부름이 다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사명은 다 있고 어느 누구에게나 심부름 다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쳐다보시고, 이분에게도 하나님이 맡겨두신 십자가가 있을까요? 네, 따라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따라하셔가지고 옆에 분들 보시면서 잘 보세요. 따라하지 마시고, 이분에게, 딴 데 쳐다보지 마시고, 이분에게 하나님께 맡겨주신 십자가 있을까요? 네, 따라하지 마시고 쳐다만 보세요. 있을까요, 여러분? 있을까요? 정말 있을까요? 네, 다 있습니다. 네, 다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요. 우리 영배에게도 있고요. 우리 미진이에게도 있어요. 우리 서진이, 서영이, 서유리한테도 있고, 시엘에게도 있고, 하준이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성인 어머니에게도 있어요. 우리 가온 형제도 있고, 지우 자매도 있고, 저도 있고, 원재 목사님도 있고, 우리 두 사모님도 하나님께 맡기신 심부름이 있고, 오늘 예배에 그 맨 뒤에 보시면 우리 목사님 두 분 또 참여를 하셨는데, 우리 목사님 두 분에게도 하나님께 맡기신 심부름,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심부름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심부름을 잘 감당하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이해해야 이 사명, 이 심부름을 가장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게 1,000원짜리 하나를 딱 주시면서 두부 한 모 사오고 파 한 단 사오고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서 두부 하나 사오고 파 한 단 사옵니다. 여러분, 근데 어머니한테 나중에는 묻죠. 어머니 뭐 하시려고 그래요? 엄마는 된장찌개 끓이려고 그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저는 예전에는 돈만 받아갔어요. 이게 어머니의 뜻이 뭔지 몰라. 잘 모르는데 돈만 받아가지고 두부 한 모 주세요, 파 한 단 주세요, 막 이러고 갔단 말이죠. 나중에는 그 주인 아줌마 물어봐요. 뭐 하려고 그래? 이렇게 하면 예전에는 몰라요? 이렇게 했죠. 나중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가 된장찌개 끓이려고 그럽니다. 두부는 좀 단단한 걸로 주시고 좀 될 수 있으면 큰 걸로 주세요. 이럴 수 있죠. 똑같은 심부름을 똑같은 돈을 들고 하는데 태도가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그 엄마 마음을 더 시원케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들고 오면서 엄마한테 뭐라고 하냐면, 엄마 두부 사왔어요,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뭐라고 하냐면, 엄마 두부 제일 단단한 걸로 제일 큰 걸로 사왔어요, 이러는 거죠. 엄마가 엄청 기뻐하시던 모습이 막 생각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심부름, 하나님의 사명 우리에게 전부 다 맡겨주셨는데 어리다고 저는 그게 없어요. 서유리, 우리 시엘이가 우리 그 교실 막내인데 어리다고 저는 하나님의 심부름이 없어요. 아니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뭘 이해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건데, 그럼 섭리가 뭐냐?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방관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분의 뜻과 목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며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만드셨나요? 맞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만드시고 나서 너 혼자 알아서 살아라고 던져주시거나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보존도 하시고 인도도 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게 섭리예요. 자, 이런 섭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옆에 분들 향해서 저를 따라서 이번에는 따라 하시는 거예요. 자, 옆에 분들 보시면서 저를 따라 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셔서 당신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이런 시선으로 우리 전 인생을 한번 살펴보이는 거예요. 전 인생을 살펴보세요. 과연 하나님이 진짜 나를 보존하셨고 인도하셨고 통치하셨나?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면 나한테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왜 힘들고 어렵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텐데, 그런 시선으로 자기 인생을, 전 인생을 살펴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오늘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이 내 전 인생을 보존도 하시고 인도도 하시고 통치하셨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펴보냐면 요셉을 볼까요? 5절 말씀을,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5절, 7절, 8절 말씀을 세 절을 같이 볼 겁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 나라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7절 말씀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8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요셉 이야기를 쭉 살펴봤습니다. 요셉이 17세에 팔려가지고 첫 번째 뭐가 됐죠? 노예가 되고, 그 다음에 모함당해서 어디에 갇혔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 살았습니다. 그 시간이 한 13년 정도 됐다 같이 나누었는데, 여러분 그동안에 이 삶들을 쭉 보면서 여러분 어떠셨어요? 야, 정말 그 인생 참 기구하다. 근데 우리가 요셉이었다면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서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러나?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형들에게 팔리고 이게 노예가 되고 열심히 해서 인정받아서 노예이지만 인정받는 그 가정의 총무로서 살았는데 갑자기 모함받아서 내가 감옥에 갇혀서 노예, 또 감옥에서 자위가 박탈당한 삶을 살아? 도대체 내 인생은 뭐지? 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 이 요셉은 자기의 전 인생을 합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형님들이 날 팔긴 했습니다마는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셔서 나를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고 형님들의 자손들의 목숨을 살리려고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심하지 마시고 근심도 하지 마시고 걱정도 하지 마세요. 나 보세요.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 온 집안에 내가 어른이 되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온 이스 땅에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절, 7절, 8절을 봤는데 하나님이 5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 자들의 고백이에요. 요셉을 직접적으로 팔아버렸던 팔아버렸던 사람들은 사실 형님들이죠. 그래서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옆에 분들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분의 인생을 누가 섭리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섭리하셨어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뭐 하셨어요? 통치하셨어요. 이 세 가지 기억하세요. 보존, 인도, 마지막 뭐? 통치. 세 가지 잘 기억하세요. 자, 요셉은 지금까지 당한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나요? 네. 죄 없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이었잖아요. 모함도 당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과 원수의 괴롭힘의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 지금 내 인생이 도대체 왜 이러나? 우리 영배 왜 이러나? 목사님 왜 이럴까요? 뭐 하는 것도 왜 잘 안 될까요? 우리 그 성인 어머니도 아들을 먼저 보내셨잖아요. 목사님 제 인생이 왜 이럴까요? 우리 그 자녀들도 왜 이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버리셔서 저쪽에 던져 놓으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도 있고 왜 잘 안 되지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두 번째 뭐라고요? 인도하시고 세 번째 통치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지 손 밖에 있지 않아요. 이 같은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니까 오히려 불평할 수 있잖아요. 형님들 만나가지고 형님들 도대체 그때 왜 팔았냐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 서영이가 서진이가 서영이를 팔아버렸어. 13년 뒤에 만났어요. 근데 13년 동안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 언니한테 뭐라고 할래, 서영아? 원망할 것 같지. 우리 시에라 하준이 오빠가 널 팔아버렸어. 13년 뒤에 만나서 13년 동안 엄청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어. 첫 번째 우리 하준이 오빠를 만났을 때 뭐라고 할 것 같아? 똑같이 어떻게 팔아버릴 거야? 그럴 것 같죠.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원망과 불평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면서 한탄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날 이곳에 먼저 보냈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우리가 심부름시킨 그 하나의 주인의 마음을 이해한 자들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은 이 관점을 가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시는데, 이 관점은 사실은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관점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 같이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일단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길을 가다가 소병을 만났는데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 도대체 왜 소경이 됐죠? 부모의 죄 때문일까요? 본인의 죄 때문일까요? 이렇게 물은 이유는 그때 당시는 어떤 질병이 있거나 어떤 장애가 있으면 죄의 결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어서 그래. 죄가 있어서 그래. 실제로요, 그러면 이런 시선이 아직도 사실 있어요. 제가 어떤 교회에 막 부임해 갔더니 부임하는 첫날 저희 교육자들은 저 뒤에서 막 서 있거든요. 저 뒤에서 막 이렇게 교회가 커가지고 저 뒤에 서서 무슨 일이 있나 막 살펴보는데 뒤에 있는데 목사님이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셨어요. 신대원생이셨는데 시험 기간이었거든요. 열심히 공부하고 앞에 서 있다가 설교를 하다가 팍 쓰러진 거예요. 설교 중에. 그거 제가 저 뒤에 있다가 쓰러진 걸 보면서 막 뛰어갔는데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안고 이제 병원에 가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앞에 있던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무슨 죄를 졌길래 설교 시간에 쓰러지노? 그랬어요. 뭔 죄를 졌길래? 회개하라고. 본인 제자셨거든요. 그 교회에서 자란 중고등부, 초등부를 다 잘하고 청년 대학부를 잘해서 그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님이 되셨는데 뭔 죄를 졌길래 설교 시간에 말씀 중에 쓰러졌냐면서 회개하라고 널 잘 살펴보라면서 막 그러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죠. 무슨 일을 당하면 야, 너 무슨 죄를 졌길래 그러냐? 이때 당시도 그랬어요. 이때는 더 심했겠죠. 그래서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이게 전제 조건이 뭐냐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묻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에 집중하는 세상인 거죠. 무엇이 원인입니까? 무엇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는 과거에 계속 집중해요. 과거에 옛날에 무슨 죄를 졌길래 지금 저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얼마나 나쁜 죄를 지었습니까? 근데 이게 세상의 시선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을 이 세상처럼 생각해요.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나,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이게 빛이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시선을 바꿔주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시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자, 말씀 띄워주시고, 자, 예수님께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자기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 뒤에 같이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뭘 시설을 바꿔주시냐면, 아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 봐보세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당신이 지금 고난당하는 것은, 당신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선이 없으면 우리는 어떠냐면, 뭐지 도대체? 내 인생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막 당하는 거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원인의 존재의 원인이 아니라 존재의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은 존재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뭘 했냐면,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도대체 형들에게 팔려서 웅덩이에 빠지고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고 나는 도대체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 그것이 아니라 존재의 원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목적으로 보는 거예요. 존재의 목적으로 보면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거야. 앞으로 당신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앞으로 당신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셔서 당신의 지금 아픔도 고난도 그 비통한 그 눈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게 존재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그 존재의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원인을 시각을 보면은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설교 가면 한 번씩 하는 얘기인데, 저희 집은 저희 아버지가 눈이 되게 작습니다. 한 번씩 말씀드리죠. 눈이 진짜 바둑알 만큼 작아요. 저희 아버지가 TV를 보고 계시면, 아버지가 뉴스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럼 저는 딴 거 보고 싶겠죠. 아버지가 보니까 주무시는 것 같아. 그래서 탁 틀면은 이래요. 안 주무셨어요? 눈 뜨고 있는데 뭘 자냐요. 그만큼 눈이 작아요. 근데 아버지는 약간 가름하고 우리 어머니는 눈이 이렇게 큽니다. 근데 얼굴이 네모나십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눈을 닮고 어머니 얼굴을 닮았어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아니 좀 바꾸시지 왜 이러셨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볼 때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저를 보면서 우리 와이프는 잘생겼다고 하십니다. 놀라운 시각이십니다. 수요일날 예배 드려놨더니 저보고 잘생겼다고 계속 그러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자, 원인이란 시각을 보면요, 내가 이렇게 생긴 건 누구 탓이죠? 누구 탓일까요? 원인이라는 시각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생긴 걸 보면 엄마 탓이에요. 아빠 탓이에요. 왜 이렇게 나눴냐고. 키 작은 것도 엄마 아빠 탓이고, 얼굴 네모난 것도 엄마 아빠 탓이고, 가난하지 못한 건 엄마 아빠 탓이에요. 내가 지럽지 못한 건 날 제대로 못 가르치는 부모님 탓이죠. 이런 집에서 내가 태어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지. 우리 집이 부자였으면 안 그랬을 텐데, 나의 꿈을 팍팍 밀어줄 수 있었으면 내가 이런 모습 아닐 텐데, 그 원망과 불평과 남의 탓으로 실수로 네 탓이야 이렇게 귀결돼요. 근데 존재의 목적으로 보면, 여러분, 제가 얼굴 네모난 것, 눈 작은 것,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안 믿으시네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반에서 1등 했거든요. 안 믿으시죠? 4학년 때부터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왜냐하면 4학년 첫날, 개학 첫날 학교에 등교하러 갈 때 사고가 나가지고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4학년 때 엄청 중요한 시간이었는데 학교가 갔다 오니까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그때부터 되게 못했어요. 제가 공부를 그때부터 못해가지고 맨날 이제 반에서 거의 꼴등에 이제 거의 맴돌았겠죠. 그런데 중학교 갔는데도 저희 반이 53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한 50등
막 51등 막 이랬거든요. 고등학교 갔던데도 50등, 51등 막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늘 이렇게 한결 같아야 되잖아요. 중학교 때도 그랬고 고등학교 때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엄마 아빠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학교를 못 갔어도 할지 잘 가르쳐줬으면 됐을 텐데. 나 원래 공부 잘하던 친구였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막 이러는 거죠. 나중에 목사가 돼가 나서 보니까 제가 만약에 그런 시간을 겪지 않았으면 공부 못할 친구들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야들아 괜찮다. 나도 이렇게 됐다. 여기 애들이 공부 못하는 애들이 엄청 위로를 받아요. 목사님 저도 괜찮겠죠? 아우 괜찮아. 지금부터 해도 안 늦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그랬고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올라가 겨울방학 때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그때부터 공부해가지고 공부 잘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네. 우리의 존재의 목적으로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읽은 책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상처 받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상처는 다른 사람의 똑같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약이 됩니다. 우리 성인 어머니 아들을 잃으셔서 맨날 우시잖아요.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게 저희 첫째도 잃었잖아요. 저희 예준이 위에 하나 더 있거든요. 원래 그 친구 이름이 하온입니다. 하온.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라. 하온이가 있는데 먼저 보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 성인 어머니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요. 그 일을 당치 않았더라면 우리가 그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거죠. 우리 실패해요. 우리 영배 나는 왜 그럴까요?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분명히 확신하건대 똑같은 상처를 가진 친구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영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내 인생은 왜 이럽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자녀들 우리 지금 5명 1명 군대가 있고 지금 5명의 자녀들이 나는 왜 목사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저희 첫째 아들이 막 그런 거예요. 나는 왜 목사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뭐 아빠 자유가 없어요. 막 나는 왜 못하는 게 이렇게 많아요. 교회 가면은 그냥 청년으로 중고등학생으로 봐주지 않고 목사 아들로 봐가지고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똑같은 친구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우리 아이들을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섭리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거죠. 네 탓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내가 이곳에서 이 고생을 내가 알기나 해요? 똑같이 내가 팔아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한번 보게 해줄게요. 가 아니라 걱정하지 말라고. 이곳에 나를 보내신 지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그 큰 구원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어른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향해서 손을 쭉 뻗고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야. 자기 자신에게 한번 손을 뻗어서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놓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 통치가 안 미치나? 우리 생각에 인도 안 하시나? 우리 생각에 보존하지 않으시는 거 아닌가? 지키시지 못하시는 거 아닌가?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고 계십니다. 그 통치 안에 우리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로 심부름꾼이 되면은 심부름꾼이 되면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런 자세로 내 인생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나에게 심부름 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 인생 전체를 살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할까요? 시작. 심부름꾼을 변화시킨다.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첫 번째, 내 삶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던 지나온 내 삶 있죠.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우리 영배, 우리 팔이 아파가지고 팔이 막 아파가지고 팔이 막 아파서 이렇게 얼마 전에 제 제자들이 왔는데 이제 영배가 그 스시집 할 때 가서 이제 밥 먹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제 남편을 데리고 왔는데 그 집 가서 밥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집이 없어졌다. 너무 아쉬워하면서 다른 밥을 먹게 됐는데 우리 영배의 가게 너무 맛있었는데 팔이 아파서 이제 못하게 됐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삶이 제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로 내 인생 전체를 살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아픈 팔을 통해서도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감사한데? 감사가 막 일어나요. 세 번째, 기쁨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다시 한번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형들은 지금 요셉 앞에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는 그 절대 권력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 자기가 요셉이래요. 그러면 형들은 어땠을까요? 그 앞에 있는 요셉을 바라보는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워 벌벌 떨고 있겠죠. 자, 질문, 왜 떨고 있을까요? 서율, 왜 떨고 있을까? 힘이 있으니까 이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이제 갚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하준이, 복수. 네, 그렇겠죠. 자, 지금 여러분 하면 다 맞아요. 자, 세상의 방식대로 하면 두려워 떠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 그대로 복수하는 것이 세상의 원칙이니까. 맞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잖아요. 우리 시에리가 그 말한 것처럼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걸 나만 당하냐?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게 세상의 원칙이고 세상의 방법인데 이것을 그 전체의 삶을 너무너무 원망하고 불평하고 갚아줄 수 있는 이 상황에서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지금 위로하고 있는 이 대상이 누구냐면 사실 자기 원수거든요. 형들이 나를 안 팔았다면 내가 이 고생했겠어요? 형들이 나를 안 팔았다면 내가 이집트에 왔겠어요? 형님들이 나를 안 팔았다면 이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꿈 주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이곳에 와서 이 고생하고 있겠어요? 그 형들의 만행 나쁘잖아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 원수들을 어떻게 해요? 나아가 그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나아가 그들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100번 양보해서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나한테 한 일 알죠? 한번 상기시키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한마디 듣고 그러나 내가 용서는 해줄게요. 근데 지금 당장은 좀 안 되겠고 한 며칠 기다렸다가 제 마음이 좀 풀리면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요 정도까지는 어떻게 거의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 그 앞에서 한탄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용서하고 화해하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겠다, 위로해야겠다, 미워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서진아, 태어나서 미워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성경에 뭐라 돼 있죠? 온수까지 뭐 해라? 사랑하라. 이 말씀 알아요? 몰라요? 서진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왜 미워하죠? 그렇죠?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 알잖아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원수를 사랑해요? 안다고 위로하고 축복해요?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요셉은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 때문에 실제로 뭐 했죠? 하나님 때문에 실제로 용서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실제로 화해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실제로 막힌 담을 헐어서 마음과 생각이 실제가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내 인생에 심부름 시키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은 이게 생각이 실제가 되도록 옮겨가게 하면서 신분꿀의 마음을 변화시켜 놓습니다. 이런 자세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는데요. 창세기 45장 1절 2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1절 2절을 보시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를 물러가라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2절 시작.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한 절 더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이요. 자, 시작. 흉년이 아직 5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십시오. 형들을 만나자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합니다. 열받아서 운 게 아니고 저 인간을, 저 원수를 이제 여기서 만나네 라고 운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웁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주변에도 들리고 요셉이 자기 형들을 위해서 형들이 왔고 그들과 함께 울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의 궁에도 들립니다. 한참 동안 옵니다. 또 옵니다. 참 놀랍죠? 이 원수들을 앞에서 계속 울어요. 그래서 이 원수의 마음이 변화돼서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인데요. 지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사람을 변화시키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그 복음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해하면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변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섭리를 이해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주인의 심부름에 순종하여 완성하게 한다. 주인의 심부름에 순종하게 하고 결국은 그것을 완성하게 하시는. 그래서 섭리를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심부름 시키는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람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인의 심부름에 순종하여서 완성하게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막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집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시겠지만 애들이 캐리어 들고 학교 갔다 오면은 캐리어를 들고 집에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그 캐리어는 어떻게 될까요? 네, 가만히 있죠. 그 자리에. 어떻게 하세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막 그래요. 제발 좀 치워라. 좀 치워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나중에인데 이 잔소리 듣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지혜가 생겨가지고 뭐라 하냐면 네, 치울게요. 이래요. 근데 그대로 있어요. 계속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닫혀있던 게 열려요. 그리고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한 2주 지나갑니다. 그 부모들은 뭐라고 하냐면 언제 치우나 보자 이러면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안 치워져요. 열린 채로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말을 안 듣어서 야 너희들 말을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듣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 자신에게 심부름 시키신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면은 순종하게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요셉이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요셉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 두 가지를 완성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 첫 번째는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두 번째 뭐였죠? 형님들의 자손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거 두 가지를 완성하고 뿐만 아니라 7년 그 꿈을 해석하면서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들 텐데 하면서 7년 동안 흉년일 때 5분의 1씩 꽤 모아가지고 준비해서 이집트를 살리고 주변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저는 왜 여기 있는 겁니까? 고생을 시키지나 말든가.
나는 왜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하고 도망갔거나 포기했겠죠. 결국은 이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순종하고 완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그 믿음이 내 안에 능력이 되어서 사명에 순종하게 하고 심부름하는 우리를 쳐서 복종케 하면서 결국은 그것을 완성케 합니다. 그래서 그 큰 구원을 이 땅에 보이는 거예요. 자, 옆에 분들 향해서 저를 따라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그 큰 구원을 당신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네, 그 구원을 반드시 보여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심부름, 어디로 보내셔서 무슨 심부름 시켰었습니까? 어떤 심부름 시키셨나요? 첫 번째, 우리 가정에서부터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가정에 남편으로, 부인으로,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죠? 네. 내가 너를 만나서 이 고생이다. 너만 안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됐겠나. 그때 그 오빠를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그 오빠가 아니고 당신 만나가지고. 원인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실수로 당신 만난 거예요. 우리 지금 청소년들도 나중에 뭐 이성교제해서 결혼하게 될 건데 내가 그때 내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너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게 아니에요. 우리 지수 사모님 우리 원지연 목사님 만나고 결혼하셨는데 본인이 막 이렇게 국률의 마음으로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막 그러니까 장난삼아 막 그러시는데 저도 가끔 제가 너무 화가 나면 제가 마음속으로 내가 당신을 왜 만났을까 생각이 안 듭니다. 저는. 네.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너 때문에 이 고생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은 왜 목사님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사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사고 마음껏 하지도 못하고 막 그러나 우리 CL에 막 이렇게 크롭티 막 입고 싶다고 막 배 다 드러내고 다니고 싶다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우리 가정에 심부름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 통치 가운데 벗어나서 우리를 못 돌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로 볼까요? 목사로, 사모로, 형제 자매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실수로 오셨나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수없이 많은 교회 중에 내가 어쩌다가 보니 실수로 여기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목장을 볼까요? 우리 목원도 있고요. 목자도 있고 목녀도 있잖아요. 어쩌다가 보니? 아니요. 하나님 섭리 안에서. 우리 찬양팀을 볼까요? 우리 드럼도 있고요. 베이스도 있고요. 신즈도 있고 싱어들도 있어요. 실수로? 어쩌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불평과 불만이 아니고 감사와 기쁨으로 이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목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섬길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해할까? 어떻게 하면 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을까? 찬양팀을 감당하면서 콘티를 올려주면 일주일 내에 콘티를 떠서 보지도 않다가 토요일날 앞고 보면서 처음 보는 듯한 그런 표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숙지해서 와야 되는 거죠. 나를 왜 찬양팀 시켜가지고 이 귀찮은 일을 시켰나가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심부름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 일을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일들을 보여주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런 거죠. 자, 가정에서, 교회에서, 목장에서, 찬양팀에서, 직장에서는 어떠세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삶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씀을 오늘 좀 길었는데 또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손에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내 삶 전체가 힘들고 어렵고 지금 눈물 짓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서 내 인생을 좀 살펴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목장에서, 찬양팀이나 여러 가지 일들에서 쭉 살펴보시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실 거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드러내시려고 그러시는 거야 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전 인생을 살펴보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